자, 오늘 우리가 제1강을 할 차례입니다. 성막 건축을 지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 먼저 성막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막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아멘. 자, 성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성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지금 며칠이 지난 그 시간이었는가 하면은 겨우 50일, 겨우 한 두 달도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강야에 어디에 지금 도착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 들어오세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어디에 지금 도착해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이들이 어, 도착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성막이 조그마한 성막이 아니죠. 이 성막이 그래도 굉장히 큰 성막이에요. 이 길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폭이 한 25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길이가 한 50m 정도가 되는 비교적 상당히 큰 이제 그런 그 성막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보석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요즘 시세로 따진다고 하면은 장모님, 이 정도의 성막을 만드는데 돈이 한국 돈으로 얼마가 들겠습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한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따지면은 2천만 불 정도의 그런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즘도 미국에서 2천만 불 정도면은 비교적 큰 교회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강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을 상황이 아닌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2천만 불짜리의 이런 이 성막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죠? 텐트 하나 치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또 옮기고 할 터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태관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로 아니, 글쎄, 뭐가 중요하다는 게. 다 중요한 거죠. 오케이.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 주변에 동서남북 이렇게 구분을 해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빙 둘러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막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거예요. 꼭 굳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성막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오늘 무엇의 시초라고요? 교회의 시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성막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정말 잘 배우신 분들은 예배하는 이 자세부터가 이렇게 틀려져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 제가 거기에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단. 이것이 이제 그 번제단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번제단인데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 이렇게 드리는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 회개와 그리고 제사함. 이제 그걸 그 이야기를 그 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그 떡상인데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곡식이 잘게 부서져서 반죽이 되고 뜨거운 물에 구워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떡상의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 헌신. 헌신을 이제 의미한다. 그 말. 그리고 등대를 통해서는 이게 뭡니까? 등대. 바로 이제 이것이 그 등대인데 이 등대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등대만 잘 배워도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죠?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 그 향을 피워서 올리는 이 분향단. 자, 이 분향단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기도를 그 알려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언약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것이 이렇게 언약궤. 이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죠? 그 10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돌판을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이 10계명 두 개의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알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중요성을 그 알게 되고 자, 그다음에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림에 속죄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가운데죠. 어디 가운데?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두 천사의 이 가운데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속죄소에 누가 여기에 와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임하십니다. 이 속죄소, 이 두 천사 사이에 여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것이에요. 제사함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나와요. 무엇에 대한 답?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이 대목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왜 목사님 그렇게 그 고리타분한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거 왜 배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아요. 사실 또 그래서 오늘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막은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은 복음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특별히 무엇이 흘러 넘치는 그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성막.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옛날 그 당시에 출애굽이 BC 한 1500년 정도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3500년 전, 아주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바로 이제 그것이 이 성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잘 공부하신 분들, 제가 옛날 교회부터 우리 쇼원성 교회 이르기까지 여러 번 이 성막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성막 참여하신 분들이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달라져요. 아, 이걸 아는데 옛날처럼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제 그 참석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6번이에요. 겨우 6번. 근데 이제 하루에 한 강을 다 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시 45분에 딱 끝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번에서 한 8번 그 사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1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1강의 제목이 뭐죠? 성막을 건축을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성막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 이름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은 그 이름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매일 앞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시는데,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한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셨어요, 옛날에. 자, 성막의 문이, 자, 어디죠? 여기가 이제 성막의 문이에요. 이 메트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5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 되는 그 성막인데, 자, 장로님 퀴즈. 성막의 문이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를 항상 향하게 했죠?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 아, 맞아요. 해 뜨는 쪽. 찍은 것 같은데. 어딜 가든지, 한국에서 무조건 나가는데. 어딜 가든지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모슬렘 정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동쪽 너머에 그 산이 하나 보이죠. 그 산이 그게 무슨 산이요? 감난산. 그 올리브 마운틴이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동쪽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오신다? 바로 그 감난산, 그 올리브 마운틴 그쪽 동쪽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 말씀에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예수께서 그 올리브 마운틴을 이제 건너서 그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그 에스겔서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름이 뭡니까?
이 기구 이름이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 자, 그 다음에 있는 거가 물두멍.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자체는 성소, 성소. 자, 그 그림을 보세요. 교재 그림을 보시면 성소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앞부분이 성소고, 그리고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또 가운데 또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뒤쪽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그 성막은 그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죠? 어느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덮었다가 또 철수를 해서 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네 개의 덮개로 그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그 연도로 따지면은 BC 몇 년인가 하면은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1446년.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반도 밑에 있는 그 시내산에 며칠 만에 이들이 도착을 했는가 하면은 50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두 달이 걸려서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 여러분 혹시 그 시내산에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네. 우리도 한번 언제 그 시내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시내산에 이들이 50일 만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 시내산 밑에 몇 개월을 머물게 되는가 하면은요. 몇 개월을 목사님이 이쪽으로 좀 당겨 오시고 장모님이 이제 그쪽으로 앉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자, 이 시내산 밑에 11개월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참 갈 길이 급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11개월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1개월을 머물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받아요. 자, 시내산 밑에 11개월 머물면서 자, 무엇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자,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10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또 율법을 이렇게 거기 밑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613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율법을 이제 그들이 받아요. 그들의 그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과 율법을 11개월 이 산 밑에 그들이 머물면서 그것을 받고 이 11개월 동안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을 11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가 있죠. 이거 만드는데 물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거 만드는데 11개월 그렇게 걸렸습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충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정도 이제 걸렸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세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미화로 따지면 한 2천만 불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성막을 만드는데 11개월이나 걸리고 이들은 지금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 게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가 그 강 속에서 다 수장이 되었지만 또 언제 또 그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갈 길이 급하단 말이죠. 빨리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11개월이나 거기 머물면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꼭 이 성막이 필요했겠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개월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2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금, 은, 도구를 해서 그를 만들게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성이라고 할까?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장로님. 장로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어떠한 그 위치에 어떠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예배할 때는, 어, 목숨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목숨을 다 음, 바치는 심정으로. 음. 예. 또 이제 멀리 또 한국까지 갔다 오신 우리 김원재 장로님, 네, 장로님 두 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일단 수련해지는 것 같아요.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예배장소에 오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이렇게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뭐 내 삶에 뭐 예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 빼고 그 삶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필요해요. 또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또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예배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그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그 천성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No, 제대로 못 가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면 이 순례의 그 길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어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힘도 이제 우리가 얻고 보충도 받고 그리고 우리 또 갈 길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처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20대 말에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말씀이 최고인 줄만 알고 이제 그렇게 살던 시대였는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참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참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개월 시내산 밑에 머물게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200억짜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억짜리 이동식 교회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성막이죠. 성막에는 두 개의 기둥이 올라와요. 그죠? 그 하나의 기둥이 이 어떤 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그다음에 구름기둥. 그죠? 아, 그래서 낮에는 주로 이 구름기둥이 위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신기하게 구름기둥이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넓은 구름층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줘요. 낮에는 이제 주로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어떤 기둥이 이 밤이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좀 우리 좀 진짜로 봤으면 참 이렇게 좋겠는데 그러면 이 불기둥이 엄청난 그 불기둥이기 때문에 얘가 역시 옆에 조수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밤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하게 비춰주고 그리고 아마 열기도 조금 이렇게 왔던 거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아무 데서나 모여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도 되는데 꼭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2천만 불짜리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형으로 뭐 텐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2천만 불짜리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금송아지를 못 만들게 하시려고 금을 다 압수하시고 그 말 다. 그래도 그 말 다 꼽아쳐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역시 잔머리가 옛날부터 있었는 거 좀더 크게 졌습니다. 뺏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초보자들이에요. 그죠? 초보자들. 뭐 애굽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율법을 그렇게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제 그걸로 그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족해서 초보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보면서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에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모세에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과 그다음에 불기둥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항상 체험시켜 주셨는가 하면은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체험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왜 필요했다? 그들이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저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그 깨닫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거룩. 아,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행동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음, 예배잖아요. 그죠? 아, 예배,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반문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가나안 땅이 더 중요했다면 예배보다도 가나안 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을 광야에서 몇 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몇 년? 아니, 광야에서 몇 년? 40년이죠, 40년. 아니, 아니요. 예, 요즘 이제 깎았어. 40년, 40년.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이 갈 길이 급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강약 40년을 그렇게 돌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 그, 안 들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 제일 중요했으면은 보름 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도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예배, 성막 예배. 그래서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40년 강야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강야 성막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기는데 이것이 무려 몇 년이 걸려서 40년을 그렇게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40년이란 강야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40년에 걸쳐서 그치게 하셨는데, 자,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그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건성건성 예배드리고 뭐 요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냥 예배 빠지고 이런 분들 보면은 신앙에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리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40년. 이 말이 됩니까? 집도 없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다. 결국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열심히 전쟁하고 뭐 이기고 지들끼리는 막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깨닫고 이걸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하나님도 참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 점은 좀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교회가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0억짜리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마음으로 내는 사람의 예물을 받으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고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답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고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절대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이니까, 내가 교회 집사이니까, 뭐 체면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뭐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물을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 중에 아주 그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그 예물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막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막은 금이나 은이나 노릇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도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렇게 세컨이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백성들이 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기를 이렇게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성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재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아질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 사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들도 갑자기 그냥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다 뭡니까? 그들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뭐 몇천 명, 뭐 천 명, 이천 명 모인 교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을 때 누구에게서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죠? 즐겨 내는 사람의 그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가 헌금을 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와 늘 경쟁하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매수부를 했어. 근데 내가 저서는 안 되지. 뭐 돈도 없으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대로 하라. 그래서 자발스럽고 그리고 감사로 내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원한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백성들이 바칠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예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물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물에 대한 그 물자 목록이 그 출애굽기 38장 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4절로부터 31절까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재료의 그 물자 목록이 리스트가 거기 쭉 나와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이제 당연히 금인데 금이 거의 한 30달란트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은은 한 100달란트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노수는 한 70달란트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보석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 환호로 따지면은 한 200억 정도, 미화로 따지면 한 2천만 불짜리 그 성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궁금한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났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노예 백성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모아놨겠어요? 이거 어디서 났겠습니까? 가지고, 예. 어디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어디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집 어디 뭐 비밀 창고 뭐 꺼붙였던데, 이라목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엄청난 이 물질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여기서 나왔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응. 근데 우리 목사님 뭐 가지고 나왔, 물론 가지고 나왔지. 어디서? 나올 때 나올 그 때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받아봤어요. 예, 맞아요. 그 말씀이 그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그 나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다음에 36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게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가지고 온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마 애굽의 거의 대부분의 아마 이 금원 이 보석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어요. 성막을 만들 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재앙 예. 또 장자 재앙 이런 거를 보면서 애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짱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있는 데를 다 주우래 빨리 나가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우리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음. 그냥 음. 나중에 장자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보면은 아니 지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가겠는데 뭘 달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안 주고 싶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내 재산이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는데 손 내기는커녕 달라는 걸 다 준다? 인간적으로 보면서 불가능한 거죠. 또 줬다가 아까워서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가지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키고자 하는 건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뭐 모든 금은 보석을 다 주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너무나 당연한 걸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로 그렇게 일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못 받았어요. 43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한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동안 밀린 임금들, 밀린 이 체불임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하나님 다 정상하십니다. 어, 우리 손해받을 참여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파트 1의 마지막 질문이 그게 나와 있죠.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들에게 성막이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그림은 뭐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겉으로 보면은 좀 그렇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양면이 전부 다 금으로 반짝이고요. 아주 화려한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까? 귀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음, 우리 성막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예치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인데 복음서에 보면 그 아까 설교 때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이 이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지 않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참고로 드린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 출애굽기 28장 3절을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그 아론이 그 초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아론의 옷을 그 여러분들이 그 아마 그 보신 적이 혹시 그 있습니까? 그 아론의 그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이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옷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앞부분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보면은 보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큼직한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그렇게 지어서 입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해 볼까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막 안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거기에 맞게 그리고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갑니까?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떼세세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성막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죠. 그 하늘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그분이 계실 만한 성막을 우리가 만들면은 이 천국에 있는 그 천국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천국은 뭐 가는 데마다 뭐 금은 뭐 그거라면서 뭐 안 가봤지만 그죠? 그거라면서 아무리 땅에서 우리가 흉내를 내도 그 천국에 아마 만분의 일 뭐 흉내 낼까 말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막 건축 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파트 2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그 질문이 나와 있고, 자, 먼저 이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고치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9절이에요. 자,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적당히 사람 데리고 네가 적당히 생각해서 만들라라고 절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막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임의로 만든 것은 요만한 파트도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사이즈, 심지어 색깔, 위치,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된 그 오홀리압 또 그런 사람들 그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11개월에 걸쳐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40절에도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박태근 집사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키는데 하라고 해야지 그뭐 하나님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오케이, 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성사 얘기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뢰는 오케이. 따라야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쪽으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5장 4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6장 3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7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이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일하기 편한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식양에는 성막의 설계도 안에는 구원의 진리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이 안에 있는 이 물건 하나하나 보면은 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막 다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여기에 이런 구원의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이런 구원의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이 기구 안에 구원의 진리가 암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편하자고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편하고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시향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길을 바꾸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향대로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밖에 없음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삶에 그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 지키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데 쉬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협착하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이러한 것을 훈련. 내가 가르쳐 준 그 길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아주 귀한 진리. 너무나 귀한 진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라 그렇게 하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시하신 제시하신 그 길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깊어요, 안 깊어요? 엄청 깊습니다. 엄청 깊어요. 할렐루야. 엄청 깊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시면서 뭐 구약에 뭐 옛날 캐캐 먹은 이야기, no.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이게 성막 그거에 구원의 진리가 암시되어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다음 시간도 또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성막 첫 시간을 시작해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막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늘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한층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